민수기 3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민수기 31장부터 공부를 해서 사사기까지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앞에 공부한 내용은 자손 언약을 성취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땅 언약을 성취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시는 섭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게 하고 또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섭리를 하심으로 장차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갈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면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구나. 그의 나라 백성인 우리는 그가 다스려 나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재림해서 그때 다스리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들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나가죠. 물론 왕정시대 같이 그의 백성으로 그가 다스림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민주공화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대표를 뽑아서 다스려 나가죠. 장로교 정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인의 주인이에요. 다 주인이에요. 근데 다 같이 살림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재직으로 임명을 해서 살림을 하게 만들고 또 7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7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또 다 강대상에 와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목사라는 직임자를 세워서 성경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가르치게 만들죠. 대학 교수들끼리 모여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 서울의 어떤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이 장안조왕께 주신 그 여자 교수가 있어요. 이름 대면 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수인데 거기 보니까 다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주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매주일 돌아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교수들이니까 경제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괜찮잖아요. 봉급이 좀 되니까. 그러니까
뭐 돈 100만 원씩 모아서 예산도 풍부하게 하고 자기네들은 뭐 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정도 내고 이제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게 진짜 교회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네들은 그게 진짜 교회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예산이 풍부하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난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구제 사업도 많이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얻어먹어야 될 형편이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다 잘나가지고 너만 가르치지 말고 나도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성경을 엉망으로 가르치더라고.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의 표지, 뭐가 교회냐, 무엇으로 교인가를, 참 교인가를, 성경적 교인가를 알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전통적으로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고, 말씀.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 그 후에 교회가 타락해 가니까 징계, 이 세 가지를 교회 표징으로 삼았죠. 그런데 종교교육자들은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말씀. 그러니까 성찬식도 성례식도 말씀 증거의 한 방편이죠. 성찬식은 아이들 소꿉장난 하듯이 글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으니까 성찬식을 해서 복음 증거의 한 방편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 부활주일은 박 목사님과 의논을 해서 성찬식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 안 하니까 조금 그러잖아요. 부활절 지면 그냥 부활절 연부 정도는 하고 그냥 넘어가기 서운하니까 이제 뭐 여전도에서 아마 뭐 떡이라도 준비를 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못한 거 같이 또 차 한잔 마시면서 둘러 앉아서 떡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어제 시험관도 갔는데 마스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벗고 싶은 사람 벗게 내버려두라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뭐 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얼마 전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가림막도 없애고 강론을 하는데 뭐 코로나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웬만한 감기보다도 괜찮더라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사시는데 뭐 감기 아니더라도 치매 튀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하는 것은 뭐 일상생활로 이제 좀 바뀐 문화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해 나갈 때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해 나가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는 끝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고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해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도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통치 언약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민수기 30장까지 내용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얘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렇게 섭리를 하고 기록을 해 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평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성경 개론에 대한 이해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성경을 쭉 늘어놓고 탁탁 잘라가지고 전달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 같이 우리 교회는 교인 수준이 약해가지고 히브리서는 강론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론해도 돼요. 제가 지금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뿐이지 뭐 성도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 교회는 로마서밖에 강론 못한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으니까 로마서 같은 것은 안 가르치고 히브리서를 가르치겠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다고 하는 목사님들까지라도 이런 얘기하면 또 저까지 나가는 소리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 자 오늘 이제 31장 2장을 통해서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미디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미디안을 치려고 백성 중에서
한 지파에서 1000명씩을 택해서 12,000명을 무장시켜서 이제 미디안을 공격 할 준비를 이제 시켰죠. 자, 6절부터 12절 보면은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네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지인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방금 읽은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미디안 5 왕을 쳐서 백성과 그 소유를 탈취해 오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매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모아서 이제 군대로 활용을 하셨죠. 그래서 미디안 남자와 5 왕, 그 다음에 발람을 칼로 쳐 죽입니다.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모압 왕은 발락이고 누굽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 발람으로 하여금 와서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주장해서 3번이나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하고 오히려 미디안을 저주하는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입술을 주장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이방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 그 사람은 저주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축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섭리하시고 그를 주장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혼란스럽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하는데 발람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저주하러 가지를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주하러 가게 만들었고 또 저주를 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해서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리고 축복해도 시원찮은데 저주하러 갔다고 해가지고 또 죽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지를 말게 하든지 당신이 입술을 주장해서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했으면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도 혼란스러워지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답을 얻으려고 하면 번쩍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싸울 때 그러죠. 어쩌란 말이야? 그러잖아요. 어쩌란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주장해서 그렇게 섭리하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했으면, 집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요, 기분 나쁘다. 같은 말라도 왜 그러냐.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얘기해요. 뭐, 집사람도 마찬가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제가 성경을 가르쳤을 때 같이 그 말과 행동을 제대로 해석을 한다 보면은 당신은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내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디 그러냐고. 강대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부터도 어떻게 같은 말을 하도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불쑥 해놓고 보면은, 아, 내가 또 제정신 안 차리고 있구나. 정신 차리자. 이제 그러고 나가죠. 그리고 바로 이제 사과하자. 미안해. 그리고 육신을 가진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냐보다도, 아, 내가 지금 또 엉터리 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알았다고 하지 말고 제가 알아간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너는 안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사람을 봐요. 저부터도. 너 안다면서 그러냐? 알았으니까 그래라. 아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그러겠냐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이게 헬라어로 기누스코가 안 된 거예요.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지한 거예요. 제가 이런 책을 쓰려고 지금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금 죽기 전에 남기려고 하는 논문이 뭐냐면은 인식론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소크라테스, 뭐 칸트, 뭐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 뭐 신학자들 그 인식론을 쓴 것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양이 안 차.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넘어서는 인식론이라는 책을 써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도대체 안다는 것이 뭐냐? 안다는 것이 뭐냐? 무엇을 안다고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결론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이게 말로는 쉬운데요. 가르치다가 보면은 글로 쓰려고 보니까 처음 제가 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제 생전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네,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십시오. 뭐 세상 공부 많이 안 하고 성경을 저같이 많이 안 했다고 해서 고민도 뭐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대체 안다는 것이 뭐냐? 내가 뭘 알고 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고추는 씨앗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수확까지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것도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뭐 어떤 분은 고추에 대해서 박사고 어떤 분은 상추에 대해서 박사고 뭐 어떤 분은 뭐 기계에 대해서 박사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고 박사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정말 안다는 게 뭐냐? 뭘 알고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이 좋고 세상 명예가 높아도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장 내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으니까 해결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날 뻔했다.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울이 그 고민했던 바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 수준에 놓고 그냥 쉽게 이해했다. 이해가 간다. 나는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석학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마리알 문화생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주 석학이라고 그때 당시 최고의 그 중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할 길이 없다고. 여러분들도 결론은 다 내려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할 길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잖아요. 결론은 나와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뭐 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미디안 다섯 왕을 쳐서 백성과 그 소유를 다 탈취해 오지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인물 비느하스는 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인데 이는 음행하는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배를 꿰뚫어 죽인 용맹 있는 자이라고 민수기 2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막 성경에 보면 아주 잔인하잖아요. 막 창으로 배를 찔러서 막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 잘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잔인한 하나님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잘못했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뭐 학교 교육에서도 가정 교육에서도 폭력은 절대 나쁜 거다. 그러니까 막 참 때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꼭 맞을 짓을 하면서 그 막 때리지 말라고 뭐 전쟁은 나쁜 거라고 그러는데 막 그 전쟁 그 나쁜 것을 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있는데 다 불구경하고 있냐고 막 우리나라도 무기 좀 대달라고 그러니까 막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무기 못 대준다 막 그러고 있고 막 미국도 막 무기는 대주지만 우리는 군인은 안 보낸다 그러고 막 그 못된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규범에 묶인 것 같이 하면서 그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같이 하면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 저부터도요 생각에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지 뭐 때려서라도 버리장머리 고치게 생기면 때리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 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고소당해요. 막 강의를 못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소당해요. 맞을 짓을 한다고 때리냐 막 이러고 나온다고 맞을 짓을 해도 때리지는 말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로 오면 안 듣고 때리지는 말라 그러고 때려도 안 듣는데 안 때리면 듣겠냐고. 그런다 해서 또 때리면 듣냐 때려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어차피 안 들으려니까 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아이고 옛날에는 내 자식이라고 때려서라도 가르쳤지만 이제 그 때리지도 못하겠고 나서 골치 아프게 뭐대로 사냐 안 난다 이제 이래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라니까. 진짜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똑똑한 거예요. 결혼해도 애 안 낳고 결혼도 않고 하는 게 똑똑한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결혼하고 애도 낳고 때려서 가르치라 할 수는 없잖아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는데 나 잡아가는데 그렇게 가르치면은 참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십시오. 고민 많이 하시라고. 여러분들 애들 말한다고 볼개짝 때리고 회초리 자국 나고 어린이집에 초등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그거 보면 신고해야 돼요. 그거 보고도 신고 안 하면 선생님도 걸려요. 골치 아프다고 지금 어설프게 법들 만들어 놔가지고. 자, 인간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한 방편으로 이렇게 섭리를 해 나가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만 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어설픈 머리로 이러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이러면 내 자식을 더 교육을 잘 시킬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법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으러 온 대통령한테 신분증 내놓으시오 그러지. 그랬다고 잘했다고 공무원이 철저하게 신분증 조사했다고 잘했다고. 참 속된 표현이지만 그거 바보들 아니오 그거? 대통령을 몰라서 신분증 검사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볼 때 저는 참 쓰는 숨을 지쳐. 참 인간들이 어설프게 법 만들어 놓고 법에 매여 가지고 바보짓을 하고 사는구나. 그게 똑똑한 거야.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세상 법 어기고 막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법만 따르고 그렇게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감옥 갈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감옥 가기 싫으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따르고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 세상 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법을. 근데 하나님 법도 따르기 싫죠 사실. 아예 하나님까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수종드는 뭐 그 동화에 나오는 뭐 알리바바인가 그래
나 지금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면 오늘 금 한 관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딱 갖다 바치는. 여러분들 기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다 기도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다 그게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겨우 기복적이지 않게 한다는 것은 예배장 지켜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뭐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이었지요. 자, 이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제가 연구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도 또 정말 강 목사가 말하는 대로 성경이 그런 내용인가 같이 읽어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렇게 무장이 될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는 다 죽였고 그뿐만 아니죠. 그 외에 다섯 왕도 죽이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발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올의 아들로서 마술사예요. 엄격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방신에 의해서 사술이나 복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 수준을 넘어서는 신비적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모세를 처음에 애굽에 보냈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모세가 그 던져서 뱀이 된 그 지팡이가 술사들의 그 뱀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요즘 뭐 마술사들이 하는 사람 눈 속이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작두날 타는 무당들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사기꾼들이니까 문제지. 요즘은 그런 작두 타는 무당 만드는 학원도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아는 사람도 군대 장교 제대하고 그 짓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마술사들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애굽 시대에도 요즘 마술사들의 그 마술 수준의 술사들도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술사들 보면 우리 눈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 눈 대단한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눈 속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어떠든 간에 이제 13절부터 이제 20절 보면은 모세가 실수한 군대 장관들에게 노하고 성결을 명하지요.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 장관들을 책망하는데 또 사내들이라고 또 이분 여자들은 살려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짓이냐. 가서 다 진멸을 하고 있으면 다 진멸을 해야지. 여자들은 뭐 여자라고 이뻐서 살려뒀냐 하고 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을 그렇게 살듯이 그런 것이 문제죠. 그래서 왜 다 죽이라고 하느냐. 앞에서 얘기했죠.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했을 때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니까 모압 왕 발락도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미디안을 들어갔을 때 여자들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간음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문제라 해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알아서 저주받을 짓을 하는 백성들이 또 뭐 군대라고 해서 가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이제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막무가내로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거를 두고 다 명분을 만들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해석을 잘해야 된다겠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서 그렇게 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볼 때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말을 내 자녀에게 했든지 간에 내 자녀로 하여금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게 해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왜 내 말 안 듣냐 너 죽고 나 죽자 막 응?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럴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하나님이 제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안 듣고 있구나. 못 듣는구나. 주여 내 자녀를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막 너도 막 내 말 들으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뭐 자녀하고도 입씨름도 하고 의견도 다르고 지금도 그러고 살지만 핵심적인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너도 알고 살아라. 내가 아는 하나님 너도 알고 살아라. 해결은 그것밖에 없다. 다른 거 없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게 아니고 내 행동을 보고 본을 받아서 따르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는 대로 너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하나님 알고 살자. 내가 하나님 알고 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 자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내 행동을 보고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범생이구나. 우리 아버지 하는 대로 마음은 세상에서 인정받겠구나. 그래서 따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한다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면은 정말 자식 교육할 만하게요. 몽둥이로 패서 교육할 만하면 교육할 만하게요.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니까. 자식 내 생각대로 교육하다가 보면 내가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결혼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려다 보면 제 시집 못 보냈구나. 그 나중에는 네 맘대로 해라 그랬다니까. 그냥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랬다니까. 이게 지 맘대로 하니까 이제 자기 새끼라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또 지 맘대로 한다고 내 맘대로 또 못하게 해 또 요즘은 그래서 또 싸워 이제.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저는 지 맘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니대로 켜라. 나는 손자니까 나는 또 할아버지로서 내대로 킨다 이제. 그러고 요즘은 이제 웃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다고. 이게 부부간에도 안 된다니까. 자녀 교육 놓고 싸운다니까. 자녀 교육을 놓고 자녀 앞에서 부부간에 싸우면 그게 교육학 이론 중에서 가장 나쁜 교육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만 들어도 안 싸워. 자녀 앞에도 이 말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안 싸운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위해서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자녀 앞에서 자녀 교육을 놓고 싸우면은 그게 자녀 교육에게 가장 나쁜 거라고. 아시겠죠? 이게 조금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고 나가서 싸우고 온다고 하더라고. 그러지도 마. 다 알아. 용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 그러면 애들은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그 엄마 아빠의 그것을 이용해. 애들이 그걸 이용한다고 엄마 아빠하고 싸움 붙인다고. 엄마 편 들었다 아빠 편 들었다 하면서 싸움 붙인다고 애들이. 그렇게 영악해요 인간은. 여러분들 절대 내 새끼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은사 따라서 살게 해요. 그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죠.
기다리는 게 제일 없다니까. 지켜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하는 일을 가만히 있어 너희는 지켜보라 그러는데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효추를 들고 한 대 때리는 게 빠르지 가만히 지켜보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힘들더라고. 가만히 있어 지켜보는 게 가장 힘들어요. 내가 가서 하고 말지 지켜보는 게 힘들어. 자, 또 6km 나간 소리 했는데 도움 되죠? 그래도 6km 나갔어도. 네. 자, 이렇게 모세가 실수한 군대 장관들에게 노하고 성결을 이렇게 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조금 빨리 나갑니다. 24절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인에게 불과 물로 성결을 이렇게 명하게 되죠. 다 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탈취물의 분배와 성결을 명해요. 큰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이제 41절 보면 주보를 참고해서 보세요.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탈취물을 군인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제 전리품이니까 다 나눠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2절부터 47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탈취물을 백성들에게 이제 분배를 하죠. 군인들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8절부터 54절 보면은 군대의 장관들이 탈취한 금을 들여서 기념을 삼죠. 자, 31장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을 해서 12,000명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공격하게 했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인들을 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책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한 미디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시는 그러한 섭리 내용이 32장에 나옵니다. 32장 내용은 다 읽지 않고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전하기 전에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종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게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우리들에게는 가축이 많고 지금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거든요. 이 땅을 지금 점령했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여기서 가축을 치고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지금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자기들은 여기 머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뭐예요? 가축이 많고 여기는 가축 치기가 좋은 땅이니까 여기에서 가축 치고 살겠다는 것이지요. 근데 내심 뭐가 있겠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점령을 하면 머리가 복잡해. 가면 전쟁하면은 피해도 많이 입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그냥 눌러 앉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가 그걸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가서 동족들이 싸울 때 같이 연합해서 싸워야지. 너희들은 다 같이 지금 싸워서 점령했는데 너희 두 지파가 여기서 눌러 앉아서 살겠다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되게 살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뒤에 읽어보면은 아 그래요?
그럼 우리도 가서 같이 싸울게요. 우리가 그렇게 얍사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얍사간 생각했어요. 그 내심을 보면은. 그런데 우리 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다 점령한 다음에 우리 다시 돌아와서 살면 되잖아요. 그것은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다면은 그건 용납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백성들이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공부하면은 남북으로 나누어졌다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잖아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망한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또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부터 유프라데까지 전부 다 차지하겠다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엽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고 가나안 땅만 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근동 땅 다 준다겠다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3분의 1은 돌아오고 3분의 1은 안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조감을 못하고 지엽적으로 이렇게 편협하게 성경을 보다가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제 32장에 넘어가 보면은 정복한 땅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갓과 루벤 자손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그 과거 불신을 들어서 요구를 거절하지만 갓과 루벤 자손들이 우리도 당신 말대로 정말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동족들과 연합해서 가나안 땅 다 점령할 때까지 같이 싸우고 싸움 다 끝나면은 다시 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 동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러죠. 교회 일도 그러고 가정 일도 그래요. 국가 일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은 그냥 자기만 빠지고 조용히 하는 사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하는 사람도 못하게 자꾸 찬물 끼얹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막 흐려버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그 어떤 사람들은 엊그저께 TV에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고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는 거.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봤어? 그런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 한 말이 꼭 해봤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되느니 안 된다고 하느냐.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냐. 하면 다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더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양반같이 해봤어? 하면 다 돼가 아니고 우리는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봤어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 되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일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이제 항상 일이 오니까 저쪽에 땅 있는데 언제까지 일이 계속 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강권사님한테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예비동 빨리 지차고 해요. 목사님도 빨리 지려고 이제 웃으면서 그랬는데 될 일은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걸로 믿고 있잖아요. 집 지키려고 땅 사게 했고 땅 투기하라고 땅 사게 했겠어. 땅 투기할 마음 전혀 없잖아요. 집 지키려고 땅 사기 했으니까, 땅 확보했으니까, 이제 집만 지면 되니까. 땅도 사는데 집을 못 집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땅 사는 게 힘들지. 그거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웃고 그랬는데,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머리 좀 돌아가는 양반들은 결국에는 내 오줌에서 돈 나와야지 안 하는 거야. 당신 오줌에서 돈 안 나와도 될 일은 된다니까. 누구 오줌에서 돈이 어떻게 나올지 알아. 유튜브 듣고 있는 양반이 보낼지 어떻게 알아. 내가 자막에다 올린다니까.
예배당 건축 후원 계좌 해가지고 돈 보낼 사람 보내라고. 아, 보내고 싶어도 계좌를 알아야 보내지. 어떤 군수는 뭐 자기 딸 청첩장도 온라인으로 보내가지고 걸리고 그러더만, 우리는 그런 거 걸리든 아니고, 내가 뭐 내놓으라 한 것도 아니고, 뭐 안 내놓는다면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유튜브 듣는 양반들 돈 보내려면 계좌를 입금해요. 자, 웃자고 한 얘기인데,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내가 협력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고, 내가 협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어떤 양반들은 그런다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협력을 하는데 되는가 보자. 그런 거 있어. 그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협력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협력할 마음도 없었는데, 덜렁 로또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지? 그런데, 어떤 양반 말대로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너희들 예배당 짓고 싶은데, 돈 없어 못 진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탁 바치는 양반도 있다고. 우리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양반이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좀 격길로 나가더라도, 제가 초점을 좀 놓치더라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초점은 딱 하나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조금 격길로 세기도 하는데,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화내지 말고, 된다고 해서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저부터도 교만해지면은요, 내가 누구냐, 나나 하니까 막 이런 소리를 한다. 지금도 해요. 순간적으로 해요. 집에서도. 뭐 하면은 내가 누구야? 이런 소리 한다니까. 무심코 한다니까. 습관돼 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갓과 루벤 자손은 이렇게 모세에게 협력할 것을 약속을 했고, 모세가 약속 이행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땅을 허락하는 내용이 32장 내용이에요. 32장의 28절부터 32절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28절부터 32절 보면,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조선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에게 항복하게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 산업이 되게 하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3절부터 36절 보면은 갓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건축한 성읍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 루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여러 성읍들을 이제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이제 42절 보면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이 성읍과 촌락들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단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창세기 39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했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한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누구는 그렇게 산다, 누구는 그렇게 산다, 그런 대로 그대로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유언 다 잊어버리고 있어. 몇 대 지나면. 뭐 얼마나 뭐 대단한 민족이면 그걸 막 심어주겠어요. 근데 심어주기는 해요, 그들이.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죠. 그들이라고 뭐 우리보다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적으로 지금 일반 인류 문화사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못지않게 우리도 대단한 민족이라고 자부심 갖고 살잖아요. 물론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그들의 적자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지만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는 지금 그래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번성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성경의 90% 이상을 지금 한국에서 찍어서 세계를 다 나눠주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 모든 언어로 한국에서 성경을 다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90% 이상을 한국에서 각 세계의 언어로 그 찍어내는 그 성경이 세계로 지금 다 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세계 각지에 지금 선교사가 나가고 있고 지금 대단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이 이 근동의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고 이쪽 동쪽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저도 굳이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국이 정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고 믿게 하는 이방인들의 대표 중에 대표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민족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 비성경적이면 어때요? 내 주관적인 생각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든 간에 대단한 우리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그냥 오리지널 그냥 성경에 충실한 기복적이고 신비적이고 무속적이지 않은 인본주의적이 않은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속사만 가르쳐도요 천연개념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신학교 다니는데 그 같이 제 논문지도 온 교수가 그러더라니까 지금도 강 목사 같은 분이 살아 있군요. 그래서 많다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선지자가 뭐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7,000명 남았다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태중에서도 지금 크고 있을 겁니다. 웃으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복중에서 지금 다 크고 있잖아요. 지금. 처녀의 복중에서도 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씨앗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반절은 누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둘이 만나서 이제 복중에서 애 자라면은 벌써 하나는 자라고 있고 또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나중에 누구 만나서 씨앗을 키워서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놨겠죠. 예비해 놨다고 하니까 지금 이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복중에 있는 사람이 나 죽기 전에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나 군옥교회 강대상에 내가 설래요 할런지 어떻게 알아. 그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목사님 저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고. 자오리간 여기 순단한 사람 나올 때까지는 안 죽을 거야. 빨리 가려고 했더니 자 어쨌든 간에 31장 2장 다시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31장 2장 본문을 다 안 읽어 내려가고 제가 읽고 소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을 했는데 자 다른 거 없어요. 31장 2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디안 땅을 정복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5왕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지만 저주 아닌 축복을 했던 그 발람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또 예쁜 여자라고 해서 살려놓은 거 그것도 다 죽여버리고 싹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거기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다 제거해버리죠. 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점령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점령하고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 보복을 했느니 전쟁은 나쁜 거니 어떻게 여자들까지도 죽이느니 태중에 애가 들었는데 어떻게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하느냐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 하라고 그런 거 해결해나라고 성경은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롭지 못하고 무자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자비한 하나님, 뭐 무서운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언어 개념이 아니고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천국 반드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는 복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맛이 안 나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더니 자꾸 불편하고 행복감은 잘 못 느끼겠어요? 좀 더 기다리십시오. 좀 더 믿어보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 안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불택자든지 좀 공포스러운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데 자꾸 이렇게 조금 더 행복해진다든지 더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다든지 즐거움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잘한다든지 그런 게 없으면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예수 믿는 맛을 느껴야 된다. 예수 믿는 맛을 못 느끼니까 절에도 한번 갔다가 이제 다른 교회도 한번 갔다가 다른 교회 가는 건 괜찮아. 다른 교회도 한번 갔다가 이제 좀 쉬어봤다가 이제 그러는데 불편해. 불편하면 오시라고. 불편하다 하면 왜 안 와? 불편하면 오시고 와서도 불편하면 뭔가 지금 자기가 고생이나 있으니까 치료를 받아요. 예? 양약 한약으로 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약 신약으로 치료받으라고. 양약 한약도 잡수고 침도 맞으시는 건 좋은데 양약 한약 먹지 말고 침도 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구약과 신약이라니까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 좋은 약을 두고 자꾸 양약 한약만 찾으니까 안 되지 이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세상을 다스릴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재림 예수가 와서 통치하실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시간적으로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섭리하는 것은 재림 예수가 와서 다스려 나가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육신을 가진 우리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직 재림 예수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도 아니지만 여기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삶을 통해서 장차 오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맛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을 지상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즘 수요일날 저녁에 목사님이 신약성경으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느껴야 된다. 이건 명제적인 거예요. 지금 맛을 못 느낀다 해서 너무 낙심하시지도 말고 느낀다 해서 막 나만 하나님 백성 같이 막 너무 교만하시지도 말고 맛을 느끼는 분은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살고 아직 맛을 못 느끼시는 분은 그냥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언제까지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는 맛을 느낀다고 교회 오면 싱글벙글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우거진상을 써가지고 지금 내가 봐도 내가 안심 온 것 같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겠죠.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어항 속의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우리와 다른 이방 종교인 불교에서도요. 인간이 놀아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놀아봐야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지만 맞은 말이 아니지만 어항 속의 물고기가 하나님의 주권은 어항이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항 속에서는 마음대로 놀 수 있다고 이렇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조화롭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신학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선 치더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잖아요. 어항 속의 물고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항 속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항 속에서만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붙들려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고.
그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셔야 된다고. 그거 인정 안 하면 괴로워서 못 산다니까. 저도요, 그게 괴롭더라고. 머리도 남보다 이렇게 지진다고는 생각하는데 뭐가 잘 안 풀리니까 막 화나서 못 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원망하고 막 아버지가 잘났으면 집에 돈이 많으면 막 형제라도 누구 좀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 좀 비빌 것인데 비빌 언덕도 없고 그러니까 막 신경질 나더라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나가는 약속 섭리를 해나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 때로는 공고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는 우리임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